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변이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의 변이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변이 천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멘. 네,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시리즈 16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화장실에 가면요, 좋은 글귀가 많이 써 있었어요. 한국에는요. 또 지금도 여전히 쓰여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남자들만 아실 거예요.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쓰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글귀,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네, 뭐예요? 뭐 얘기한 것 같은데 못 들었네. 뭐였어요? 우리 교회에도 써 있죠. 예, 뭐 휴지통, 뭐 우라통, 뭐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자, 제일 제가 기억에 남았던 글귀는 뭐였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뭘까? 화장실은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공적인 장소죠. 그래서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써라, 이 말입니다. 공공질서를 잘 지켜서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뭐 이런 요지겠죠. 질서를 잘 지키면 좋지만, 이 선량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질서 잘 지키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무질서합니다. 어떤 애들은 줄을 잘 안 지키고, 어떤 애들은 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 가보시면요, 아주 질서 정연하고 또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저 성남공항에서 1년에 한 번씩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 한 달 동안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그 국군의 날 그 사열하는 걸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거기서 그 숙박을 하면서 텐트를 쳐놓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군의 날 그 사열을 하면요, 열과 오가 딱딱 맞춰가지고 짝짝짝짝 가는 모습을 보면, 아, 질서 정연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질서 정연할 뿐이지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멋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좋은 예가 제 인생에서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2년도 거리 응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거리 응원?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서울역에서 이탈리아전을 응원한 기억이 나요. 이겨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한 곳에 다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야, 제 마음속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사람이 모인 곳은 분명히 복잡하고 무질서하지만, 그곳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질서를 만들어가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모인 곳에는 꽃과 잔디가 죽지 않고 오히려 생명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선하고 따뜻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겁니다. 1세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특이하고 유별난 모습을 조롱하고 그렇게 불렀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새롭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칭송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용과 일치의 성도들, 둘째로 선한 위로의 아들, 셋째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용과 일치의 성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이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를 만나서 회심하게 하고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방인과 상종하여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은혜를 받았으나 예전의 삶과는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나누는 구분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였습니다. 아주 분명한 구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선교 활동에 대해서 성도들은 비난을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냥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함께 밥을 먹었대요.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거기다가 말씀까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고 개방적인 분들이 계세요. 또 각각의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진정성 있는 설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설득을 듣는 경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교회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분명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교회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이 권사님 한 분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은혜가 안 되니 한번 내보내야겠다 그러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근데 도무지 목사님이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자칫 분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서 권사님이 그냥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 술 먹고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울다 가고 통곡하다 가고 그게 며칠 몇 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자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DJ 하던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 예람 월십의 리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트클럽 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아들도 목사가 되고 그 지하실에서 DJ 보던 그 청년도 목사가 돼서 나이트클럽 출신 목사와 그 위에 있던 교회 출신 목사가 동시에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들어주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비난을 일단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의 말을 일단 경청해 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체험한 환상과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명령했던 그 메시지와 가이사랴에서 체험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감없이 보고를 하는데요.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유대교 전통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단 하나의 권위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일치된 의견과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맡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들도 화답하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생각이 틀렸고 이제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로 정해졌으니 나는 순종해야겠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갈등이 다 싸움이나 분열로 결론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정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첨예한 갈등 속에서 옳은 길을 찾고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잠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작은 불씨를 키워서 화마가 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별일 아니고 차분하게 대화해보면 풀릴 문제를 아주 극단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누구 하나는 나가야 되는 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는요, 관용하고 차분하게 경청하고 되도록이면 일치로 이끌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한데 잠잠히 들어보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하여도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입 밖으로 비난을 내뱉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싸우고 논쟁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 정말 옆에서 조율하고 화합하고 또 조용히 일하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합하는 사람의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존중 없이 하는 비난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경청과 화합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비난하던 자들이 차분하게 들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곧 잠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 대한 오랜 편견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인품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옵기는 이런 신앙과 인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한 위로의 아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구절을 설명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라는 사건을 또 먼저 상기시켜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흩어짐, 그리고 선교로 예루살렘 밖으로 선교 나가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이제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아직까지 이방인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순회 목회, 이것은 룻다, 욥바,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의 첫 번째 열매를 맺고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어가니 이것이 분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승인이 떨어지는 이 과정을 미리 만드신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순회 목회, 룻다, 욥바, 가이사랴로 가는 이 과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아구가 착착착 맞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이방 선교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은 사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방 선교로 선교의 방향을 확정시켜 가는 것은 목회자 한 명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합의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목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이 결과가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회심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돼서 거기서 분란이 일어났지만 교회의 승인을 이끌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딱딱 맞죠? 예.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전에 사마리아에 베드로를 보냈듯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것은 바나바 개인의 선교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하였고 공식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허락하였다, 지원할 것이다 라는 공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오피셜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역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겁니다. 자,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레위 지파,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파라클레세오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위자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갑자기 왜 위로의 아들이고 권면의 아들인데 권위자라는 뜻도 갖고 있을까?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청소년들한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떡볶이 사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랑 친한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이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별로 권위자가 안 돼요. 뭐라는 거야? 이러고 말아요. 근데 내 친한 사람, 나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준 사람, 나랑 상담했던 사람, 날 위해 기도해 주신 전도사님, 사관님,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권위자라는 거예요. 같이 떡볶이 먹고 시간을 보내고 뒹굴었던 그 사람이 나에겐 권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아들, 또 권면의 아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을 주고 세임을 줬던 사람, 이 바나바의 모습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권위자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의 됨됨이를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 관대하고 훌륭한 인품을 표현한 겁니다. 덧붙여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덧붙여졌어요. 바나바의 선함은 단지 인품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선한 것과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면서 선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엔 선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 좋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종종 남들 돕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항상 손해보는 사람도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한 사람은 그저 호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선한 사람, 믿음으로 선한 사람은 세상의 선한 사람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결과를 낳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한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별나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좀 살지 왜 그렇게 특출나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모른 척하는 사람 정도 태반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모른 척 안 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별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선함은요, 선한 열매를 맺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저 선한 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잭 안드레카라는 중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27살 청년이 됐는데 97년생인데 이 친구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아버지가 정말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췌장암이라는 암은 이렇게 사람을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죽게 할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이 중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이 소년이 기존 장비보다 26,000배 저렴한 3센트짜리 췌장암 검사 키트를 만들었고요. 5분이면 검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100%에 가까운 그런 검사 키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계 과학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천재일까요? 네, 천재일 거예요. 그죠? 천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하죠. 근데 천재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천재 많아요. 근데 잭 안드레카처럼 천재이면서 선한 사람은 보기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천재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천재이면서 선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단지 천재성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함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열정도 갖고 있었어요. 선함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로 알 수 있냐? 이 친구가 그날로부터 인터넷 서치가 끝나고부터 그때부터 확신이 쓰고부터는 대학교 실험실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실험실을 써도 되겠는가? 199번째까지 리젝을 당했대요. 근데 200번째 대학교에서 얼마든지 써라. 그때부터 7개월 동안 4,000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서 이 검사 키트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 신실함과 열정과 헌신, 이것은 천재성으로만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선함은요, 그저 마음씨가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관대함과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증명하는 신실함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선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가 선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바나바는요, 행함으로 선함을 증명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거나 손해를 볼까 전전 근거하지 않았으며 자존심을 세우거나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셔서 그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낭만 형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 교회를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오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도 한데 자꾸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조창 기도회다 무슨 모임이다 하여가지고 유명한 자리, 정치인들과 연합하려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했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한 노고와 헌신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알아줄 텐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 선함은요, 성령 충만한 믿음은 안디옥 교회에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에 자꾸만 성도들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그들에게 교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선한 성도가 되지 않는 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선함이 결국은 개인의 인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의 신앙이 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과 같이 강하고 대쪽 같은 사람을 함께 일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리더십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과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지금 거친 상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상태의 사울과 일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이나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발전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사울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울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기의 리더십을 양도한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선한 사람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들고 결신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또한 사람이 리더로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전도자들. 이 시대의 아름다운 사람들, 즉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의 부류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만족함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주어가 없어요. 그죠? 누가 했다라고는 말을 안 해요. 몇몇 사람 뭐 이렇게 나와요. 이름 없는 전도자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베니게와 구브로 섬, 그 안디옥까지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한 사람들, 이런 그룹 하나하고, 그리고 다른 그룹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두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록의 공통점은 바로 주체가 미상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서운해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개의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상급과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늘에서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한 두 개 더 해드릴 거예요. 영국의 BBC 방송에 That's Life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공개홀에 67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669명 빼고 한 명만 그 자리에 모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니콜라스 윈턴 경이에요. 나중에 이제 백작 자기를 받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체코 유대인 수용소에 유대인 아이들을 엄청 많이 이제 구출한 분이에요. 심지어는 사비를 털어가지고 몸값을 치렀고, 또 심지어는 거액의 뇌물을 나치 장교에게 주면서까지 아이들을 구해내서 나중에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안전하게 입양시키는 일에 성공시킵니다. 근데 이분에게 왜 이 방송을 비밀리에 진행을 시켰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니콜라스 윈턴 경은 이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도 가족조차도 모르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다락방에 있었던 그 윈턴 경의 일기장을 그 아내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이 엄청난 일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 우직하고 묵직한 이 사랑이, 이 인품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갚으실 거니까 사람들의 인정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들레거나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방에 이 복음을 전하자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었고, 또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요란하게 봉사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기록에 남겼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기록에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서운하세요? 서운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랬든 저랬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이겁니다. 이 이름 없는 전도자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1절 말씀. 이런 결과를,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세기 지중해 지역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부와 명성, 쾌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가난한 형제와 병든 사람들,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섬기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람의 수가 1200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름다운 기독교인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선함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기 전에 성품과 말씨와 생각과 삶을 버렸다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나는 혹시 아직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제 죄에서 자유하여 선한 존재로 성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십시오. 불의한 땅에 의를 세우십시오. 억울한 자들을 대변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으시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